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11조를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부유하시고, 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풍족해지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시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가장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물질로 연결되는 것이 아주 많이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충만하다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이 물질이 나갈 때에도 우리가 거부감이 없고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요, 또는 그렇게 썩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박재성 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회사에 저랑 같이 팀으로 1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5만 원 해야 됩니까? 10만 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서 하셔라.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친하고 마음이 가면은 10만 원 정도 해도 괜찮다 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닌데 안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 마음의 친밀함의 거리만큼 물질이 이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크기와 또 물질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근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앞으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하면은 더 물질을 표현함으로써 내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또 물질로서 더 내 마음이 지금은 꼭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더 물질을 쓰는 거나 또는 선물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한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고 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특히 11조를 좀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11조는 꾸준함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꾸준함을 연습시키십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막 기쁨으로 내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11조를 드리면서 막 기쁨으로 막 행복함으로 드린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내기 마련입니다. 또 비용이 적을 때는 또 괜찮아요. 비용이 적을 때는 부담이 없이 이 정도 낼 수 있지 하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점점 많이 벌고 더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를 또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많은 금액을 내려고 할 때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월 우리가 부담을 느끼면서 또 내겠지만은 이 매월마다 드리는 꾸준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이제 헬스장을 등록해서 막 열심히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가기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안 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 가고 안 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제 운동을 했어. 오늘은 좀 쉬자 하면서 안 가요. 다음 날 됐어요. 당연한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또 안 가요. 다음 날 가야지 했는데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점점 또 안 가는 거죠. 근데 습관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도 그냥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눈 뜨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가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 또 집중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점을 보면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드리거나 11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쓰기 힘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점점 이런 거 쓰고 저거 쓰고 너거 쓰고 저거 쓰고 맨 마지막에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딱 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11조 드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 이렇게 협소해지고 마음이 막 이거 내는데도 막 수십 가지의 고민을 하면서 다른 데 쓰면 또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죠. 그럼 이런 마음 드는 것도 또 싫은 거죠. 이런 가정이 형편이 또 왜 이렇고 이거 가지고 또 내가 못 내고 있고 또 11조를 또 못 내다 보면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꾸준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약간의 머리를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꼭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하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내겠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러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등록한 교회에 11조를 내지 않고 외부에 내겠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은 외부에 조금 내다가 안 내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내지 않고 여유가 있는 만큼만 내요.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것도 계속해서 꾸준함을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의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드리는 꾸준한 습관이 되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반드시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급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통장 쪼개기라고 하죠. 고정 수입 얼마, 나갈 거 얼마, 생활비 평균 지출 보통 평균을 내서 얼마를 통장을 하나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얼마 다 빼놔요. 그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줄 거 얼마, 그다음에 우리 한 달 전체 헌금 뭐뭐 내지. 저는 보통 우리 아내가 다 내거든요. 여보 언제 내? 그러면은 무슨 뭐 목장 모임 때 이때 내고 수요예배 때 내고 금요일 때 내고 뭐 얼마씩 내고 있다. 가정예배 얼마 내고 이렇게 된다. 11조 얼마 이렇게 해서 낸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이제 아내한테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서 이미 처음 이렇게 월급이 다 들어오자마자 다 분배를 되니까 남은 돈으로 생활력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미리 다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우선시돼서 가장 먼저 떼서 나중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뒷전으로 들여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딱 시원하게 딱 하나님 앞에 다 정리를 하고
물질적으로 이걸 들여마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하여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정리를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다 정리를 해서 다 저는 아내한테 다 보내고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드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 경건의 연습이 되는 중요한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 잘 드려요. 그리고 헌금을 안 빼고 잘 내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씀씀이도 잘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협소하게 쓰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삶에서도 협소합니다. 또 교회에서 한번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헌신해요. 이 사람들에게 드려진 경건의 모양은 섬기고 헌신하는 습관이 이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드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내고 잘 드리고 물질로도 드리고 시간으로도 드리고 봉사로서도 드리고 여러 가지의 나에게 유익을 추구할 것을 이렇게 배제하는 연습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평소에 잘 내는 사람들이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드리는 습관을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기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매월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만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고백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딱 들어서 아주 무서운 자리, 하나님과 견주어서 인간이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자리까지 재물을 놨을까요?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고 물질이고 만몬인 것이죠. 이 세상의 구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본주의,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그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재산의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조도 그 근간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사회의 체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개인에게서 다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압수해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은 평등입니다. 평등. 자, 자본주의는 무엇이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물질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소유를 인정하고 그들이 대신에 빈부격차가 있죠. 대신에 열심히 해서 하면 부를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대신에 문제는 이제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평등하지만 그런 빈부격차는 없지만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주의 체제조차도 이 물질에 기반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패권을 쥐고 있는 강한 나라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경제력이잖아요. 1인당 얼마를 버느냐, 뭐 GDP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 국가의 권력을 무엇으로 척도로 하죠? 바로 물질의 양,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그 국가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평가하죠? 성장이 얼마나 됐느냐, 그 성장을 또 경제 지표로 따져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도 결국 군사력, 그 군사력도 돈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느냐가
국가적으로도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도 보는 기준이 첫인상이 물질적으로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돈은 중요한 것이고 또 돈은 어느 정도의 이 부유함과 또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서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얼마큼 버느냐 또 어떻게 버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버느냐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권을 매월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는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물질을 벌어야 하고 이 삶의 기반이 물질적으로 채워져 있지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땜으로써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물질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나의 주된 공급처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매월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11조를 떼어드림으로써 사실 올바른 것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가끔 이제 영화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있는 그 PD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쟤네들 또 시작이네. 쟤네 뽑아준 영화 감독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쟤는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그 출처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장이 회사 감독이 영화 감독이 나를 뽑아준 것 맞죠. 세상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더 근간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비롯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뗀다는 것은 바로 그 더 근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지해 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숨 한 번도 고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11조를 드리는 것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주시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예물을 빠지지 않고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왜 복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순서가 바뀌면은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셔야죠. 마땅히 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써 돈에 따라서 양심을 팔지 않고 돈에 따라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돈에 따라서 신앙을 팔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매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정기적으로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11조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해 나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면 내 일상에 사실은 이 비용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내가 이 비용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이 손실이 났네, 이만큼이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빠졌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그럼 안 내보세요. 그래, 그럼 11조 안 내지 말고 내가 이거를 안 내봐야지 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오히려 이 돈이 내가 모은다고 하고 내가 더 좋은 곳에 쓸 거야 라고 해서 안 내버리면은 사실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이하로 안 좋게 쓰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거 안 내서 뭐 하시죠? 그거 안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거 안 내서 우리가 우리 유익을 더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쓰인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서 이만큼을 더 쓰게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까워 하면서 내지 않지만 그 돈으로 술 한 잔을 더 하고 또는 그 돈으로 나의 유흥을 더할 수도 있고 또 그 돈으로 나의 만족을 더 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의 쓰임이 하나님 앞에서 고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옳은 곳에 우리가 더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른 곳에 더 많이 몰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더 많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고백했던 게 있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유흥업소에서 이제 운전 기사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했었다. 그래서 이제 밤 새벽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점들을 잘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여성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주고 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운전을 이제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은 돈이 그 새벽 하루 밤 사이에 차의 트렁크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갖다서 실어 나르는데 그 글로브 박스 트렁크 하며 옆에 뭐 콘솔 박스 하며 처음 출발할 때는 빈 칸으로 시작했는데 저녁 새벽에 이제 딱 아침 해 뜨기 전에 딱 보면은 거기에 돈다발이 쌓여 있대요. 자기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많이 돈이 여기에 몰리고 있구나. 또 한 번은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자기도 이제 한번 동참해서 한번 해봤대요. 근데 갔더니 이 친구가 자기랑 비슷한 또래인데 돈이 얼마나 많냐면 식탁 위에 돈다발이 이만큼 수북하게 쌓여있대요. 수북하게. 그래서 나 오늘 좀 밥 먹으러 갔다 올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밥 이거 좀 먹어 하면서 식탁에 있는 돈을 한 움큼 줘서 이렇게 턱 던져주더래요. 뭐야 여기서 받았더니 100만 원. 점심 먹으러 100만 원. 그 정도로 수북히 쌓여놓고 이제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그 돈으로 하는 일이 뻔하대요.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또 그걸로 이제 안 좋은 일에 계속해서 쓰이는 자금이 다시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서 나왔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법 도박하는 친구가 걸려서 수감되고 자기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악한 곳에 그리고 선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활을 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그 장소가 어디에 힘을 더하냐 보니까 악한 곳에 죄를 짓는 곳에 그곳에 돈에 몰리고 그 돈을 모은 사람들은 또 뭐 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악한 사업을 버리고 얼마나 더 크게 하고
이 약한 돈을 갖기 위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일들을 더 많이 펼쳐나가고, 그들이 큰 사업장을 막 운영하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또 마약을 유통하고 더 안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모이는 곳을 보면서 선한 곳에 모이는 일에도 돈이 모일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리하도록, 이 사회적인 전쟁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 선한 곳에 물질이 모이는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좋고 선한 곳에 쓰이도록 이 물질을 힘써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도 학교를 운영하지만 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교사들 월급을 주려고 이제 저도 보면은 여의치가 않아요. 확실히 여의치 않고, 어떤 분이 학부모님들이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학교 교사 출신인데 목사님, 저희가 내는 이 학비로 이 학교가 돌아가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이 부족한 돈은 교사들의 월급에서 다 까요. 다 까고 많이 못 받고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선한 곳에서 풍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막 하고 싶어도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쓰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일반 교사들을 얼마 받냐, 학교 사람들은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막 30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람을 쓰려면은 그 정도는 줘야지 좋은 정식적인 교사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그래도 지금 학비 내는 학부모님들도 이것이 쉽지 않은데, 그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올리려면은 학비를 또 올려야 되고 어디서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물질적인 길과 통로가 열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선한 곳에 물질이 쌓여야 되는데 악한 곳에는 차고 넘치는데 선한 일에 쌓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주셔야 할 이유이고, 이곳의 비전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는 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것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다룸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 삶에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학생 시절에 물질적인 다름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통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고 지금 있는 돈은 빌려서 교회에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평일에도 연습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비용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마음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훅 들어와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한 3일째 4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하게 이제 제가 한 기타도 알아봤거든요. 한 중고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딱 생각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돈이 왜 들어왔지? 생각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이 금액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액을 정말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정말 기뻤어요. 뭘로 기뻤냐면 돈 벌었다 기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임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로 인하여 기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경험이 부족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적었으니까 이런 물질적인 만남이
나를 아시네? 이거 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림받고 그냥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시네? 내 형편 주머니 사정을 아무도 모르고 내 통장에 나만 보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걸 채우시네? 하는 경험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만큼 믿음이 이만큼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가끔 이제 얘기를 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냐면은 목사님 그 수준만큼 이제 믿음이 자꾸 생겨요. 목사님 저 한 20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이만큼이 정확하게 채워줬어요.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그걸 알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해서 쓰임받기 원했는데 이만큼이 채워졌어요. 목사님 저는 한 요 정도가, 대학생들은 한 10만 원, 20만 원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체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질적으로 또 어떤 걸 경험했냐면 튀르키예 갈 때 큰 비용이 한 2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근데 모으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팀원들이 못 모았어요. 와, 그런데 봉고차 같이 청년부 태워서 임원들 데리고 가서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에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옆에 그 차 문짝이 이제 스크래치가 깊게 나는 정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리는 아무도 안 다쳤는데 문짝을 갈아야 되나 해서 문짝만 갈아야겠다 했더니 이 보험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당 차에 타고 있는 인원이 한 8명 됐는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명이 튀르키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그날 그 해에 사실 제가 마음에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거 돈이 안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시는 걸로 알고 가지 말자.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났었거든요. 이런 위협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가지 말자.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모이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준비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또 가자. 이랬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런 일이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으로 바로 다 티켓팅을 하고 믿음으로 이거는 나머지 금액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 같다. 이거는 가라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무엇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 아내도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를 한 3번 정도 같이 장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갔거든요. 그러면 별일이 다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서 이거 부족하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다음 날 와서 그거를 채워주고, 이거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음 날 어떤 사람 와서 TV 붙여주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굉장히 기쁘게 잘 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체험이 막 많아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이 이거 잘 내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보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이 물질적으로 제 또래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내네 하는 걸 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유재인 집사님. 이 가정이 제가 이제 물질 내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봤는데, 이 집사님의 가정이 원룸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김평환 집사님도 직장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둘이서 원룸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 평짜리 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는 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내역을 보면은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들 마음에 이거를 결정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삶을 봤더니 이제 신동아 아파트 살 때인가요? 그때도 이제 내는데 그 기간에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졌대요. 왜 어려워졌냐면은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주일날을 빼기 어렵고 또 이제 힘들어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줄는 직장을 옮겼어요. 거기가 이제 총신대학교. 그때 재인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학원을 섬기면서 이 학교에서 자기가 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과 함께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고백이, 근데 헌금은 줄일 수가 없더래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른 헌금 많이 이제 후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뭐 적당하게 11조 정도 내고 필요한 필수적인 거 내고 우리가 기타로 내는 거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안 줄이더라고요. 안 줄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저희가 밥을 줄이겠습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이 비용을 자신의 식비를 줄이더라고요. 이걸로 살 수 있어? 모르겠어요. 살아볼게요 하더니 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진 채로 삶을 살아가는데 한 1년인가 2년 정도를 그렇게 그 식비를 완전 줄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집이 새로 이제 됐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같이 옮겨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을 옮겼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한 80, 90만 원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직장을 옮기면서 봤더니 그만큼 채워질 직장에 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자기들 생활 습관은 이미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이게 다 습관이 돼버려서 살게 됐고, 나머지 직장을 옮기면서 생긴 돈으로 이제 집을 대출 받은 것을 다 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의 습관이 다 돼버려서 이게 마땅히 그 집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가 자기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구나. 만약에 우리의 씀씀이가 막 커져버렸다면, 여기에 녹록 다 해버렸다면 자기들이 도전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생활비를 잘 아끼고 줄이고 이거를 하면서 지금 대출받은 것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삶에서 씀씀이를 이렇게 잘 필요한 것만 잘 정리하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구나라고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그래서 이분들이 헌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거, 생활비를 줄였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또 훈련받았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들이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을 저도 보면서 이 물질적으로 다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우리가 꺾이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선 물질을 주옵소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잘 훈련받아서 물질로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